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많이 설교를 조금만 크게 해주실 수 있으면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전혀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믿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나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부르짖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루키서 전체에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질병이 낫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기적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늘 실은 침묵하실 때는 있지만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발견하는 이 과정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루키 설교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말씀을 조금씩 이제 정리하며 결론으로 갑니다. 근데 루키의 시작은 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었죠. 절망입니다.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히브리인 과부입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뭡니까? 올마이리가 엘로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것도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괴로우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방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라고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죽으러 나갔는데 룻이 우연히, 성경 본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지만 우연히 지역이 유지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마침 농장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룻을 좋게 보고 더 많은 이삭을 주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이삭을 주러 나간 룻이 만난 이 농장 주인의 이름을 듣고서 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 대가 끊긴 가정과 가문을 이어줄 그 친족 중에 한 명인 보아스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 놀랐습니다. 나오미가 여기서 어떤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찢으셨다, 나를 망하게 하셨다, 나를 벌하게 하셨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이 보아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나를 찢으셨다가 나를 치료하게 하셨다. 실은 우리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거북해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늘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거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거듭 우리가 강조해서 이 말씀을 보지만 어찌됐던 모든 상황을 떠나서 이 모든 상황에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추수가 끝날 무렵에 나오미의 권고대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룻은 거기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순종을 한 거죠.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망한 가문의 젊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아스의 농장에서 이삭이나 줍는 그냥 하인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믿음을 실은 부여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떨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놀랍게도 보아스는 이 룻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맹세하고 그녀를 지키겠다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결과였죠.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엄청난 반전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오미는 오히려 일을 계속해서 더 진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고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본 말씀이었죠. 자,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의 뜻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을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전면에 등장을 하실까요? 실은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만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굴에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나타나 보세요. 일 좀 해보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슬쩍 나타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시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데 정말 모든 사건들이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룻이 순종하고 어떻게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보아스가 그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을 지금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이거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자, 보아스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룻에게 언약한 대로 자기가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조심성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룻에 대한 이 은혜를 베풀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날을 정해서 성문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법적인 분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문에 모인 거요. 그리고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2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해서 성내에 있는 10 장로들을 일일이 만나서 다 설득하고 설명을 하고 몇 날 몇 시에 우리 성문 위에서 만나서 우리 회의를 하자라고 증인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유지들 그 장로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오미의 죽은 남편 더 가까운 친족을 거기에 초청을 한 겁니다. 얼마나 쉬지 않고 열심히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숨겨놓은 땅이 있었나? 우리 모르게? 이제까지 가난했고 다 망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나가서 이삭이나 줍는 존재였는데
땅을 팔려고 한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을 했죠. 그리고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쉽게 뭐 팔거나 매매하거나 그러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도 그 땅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도록 고엘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친척들 중에서 그 땅을 찾아줄 수도 있고 보호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엘리멜렉이 기근 때 생각해 보면 뭐 땅을 저당이나 매각 상태로 두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 땅의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당시에 과부는 상속권이 없었지만 남편 재산에 대한 임시 권리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그 땅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돈이 있어야 고용을 해서 뭐 농장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뭘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고 그냥 땅이 공중에 붕 떠 있었던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거를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은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보다는 그걸 누가 처분을 해주고 사고 보호해준다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보아스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래요. 아무래도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이 표현을 좀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보아스가 이 다른 나옴이랑 좀 가까운 친척보다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 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라.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하라. 왜요? 내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다. 내가 다음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밭을 살 권리는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선권을 주고 모든 절차들을 조심성 있게 밟고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다 모아서 증인들을 세우고 어떤 법적인 것을 지금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지 않는다면 보아스가 다음 내 권리이니까 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이게 샀다 물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밭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역개정 한국말 성경이 때로는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보아스가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나같이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보아스의 말은 죽은 자의 그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아내 룻까지 사란 이야기예요. 사란 이야기는 결혼을 하란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 죽은 가문과 가정을 일으키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그 더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말을 바꿉니다. 당당하게 금방 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밭을 사겠다 한 사람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라고요?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좀 악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솔직해요. 나를 위해서 못 산다. 왜냐하면 손해가 날까봐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내가 살 권리를 너한테 주겠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손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성적이고 경제적이고 가문적인 어떤 자신이 받을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 상속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법적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의 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산 땅이 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른 가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회적인 약자들 당시에 보호를 했지만 그러려면 거기엔 책임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가정의 손해입니다. 이미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상속의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 번째,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뭐예요? 다 망한 가문에 지금 룻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오미도 봉양을 해야 돼요. 과부를 책임지고 가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서포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가장 가까운 친족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처음에 들어보니까 이익은 있지만 결국 내게 되지 않는 거다. 나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 재산만 축내는 일을,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물질, 이게 축내는 일인데 왜 내가 나오미와 룻을 맡아야 하느냐? 난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룻이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가 고엘 제도를 설명을 했을 때 그가 기업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도 이해한 이 일을 지금 히브리인인 이 나오미 집안과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했을까요? 저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 이 사람이 생각한 건 그냥 유익입니다. 저기 거저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저거 10년 지나면 저기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은데 저거 내가 산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들어보니까 그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몰랐을까? 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그 모임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눴지만 사람은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선택을 할 때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본능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손해를 보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손해를 보면서까지 비즈니스를 한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손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은 거의 절반 이상은 거짓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관계를 이어가는 관계. 그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떤 때는 이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물질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세상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을 받으면 유익이 될 거는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가정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디스펑셔널 가정. 내가 남편이 돼야 되고 내가 사위가 돼야 되고 그 가정을 어떻게 보면 재산 인수와 함께 가정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그 책임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고엘 제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싫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좋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전통에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신을 벗어가지고 다음 받을 사람에게 던져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손을 씻으려고 처음에 맞는다고 했다가 안 산다는 의미로, 그리고 보아스가 그 다음으로 맞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기의 신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요. 그 의미는 당신이 그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당신이 룻과 결혼하고 당신이 나오미를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금은보화 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실 분은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땅 사면 정말 뭐가 보였던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이게 몇 배로 올라갈 것 같은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희생과 책임과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을 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손해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에게 투자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그 시간, 그 에너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이 사람은 돌볼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아예 처음부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 밭을 자기가 기업 물을 자에 그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해버린 거죠. 근데 보아스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도 사거니와 그 아내로 맞이해서 그 무너진 기업을 일으키고 그 무너진 가정을 세우겠다. 내가 이제 기업 물을 자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베들레헴의 모든 유지들이 당신들이 내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실 때 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천사들이 있고 악한 사탄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순위 계산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책임을 선택한 거예요. 룻과 결혼해서 무너진 가문의 생명을 불러일으키기로 노력을 한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기독교 공동체는 페이드 잡과 그죠? 목회자들 페이드 잡과 그리고 난 페이드 잡 기독교 공동체 상당히 많은 봉사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업과 다르잖아요. 기업에 무슨 봉사자들이 있어요. NGO나 그렇죠.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익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내 마음이 있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실 때가 있잖아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한적한 곳에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책임을 짊어진 거. 여러분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정말 이런 가정과 또 이런 보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예사의 축복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에게 이런 축복을요? 아무리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모압 땅이 아니고 베들레헴을 택하고 히브리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야기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송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칭찬을요. 라헬과 레아는 12지파의 어머니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은 아니잖아.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에게 이런 축복을 사람들이 한다고요?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 말고 또 다른 유력자는 실은 이걸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 이 선택 때문에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이 한치 오차도 없이 연결되어진 끝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들을 보시고 서포트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이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산일이 아니네. 우리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하는데 당신 그리고 당신이 맞이할 이 이방 여인은 라헬과 레아가 받은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만 우리가 토로를 많이 하지 내 자신과 내가 행한 일과 내 과거는 요만큼도 뒤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겠죠. 쓴소리도 많이 듣고 얼마나 처음에 와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얼마나 요백에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이방 여인이. 네,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들이 등장할 때마다 당황스러우시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설교자도 이제 설교할 때 힘든 본문이 있습니다. 이 힘든 본문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 내용이 이야기하기가 아이들 앞에 설교하기도 그렇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낳은 게 베레스입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다말은 자기 남편이 죽고 대를 이어야 하는데 집안에서 그걸 해주지 않으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도 않고 서포트해주지도 않고 하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고 부끄러운 가정사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를 태어나게 하셨고 결국 그 계보는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집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런 깨어진 가정, 디스펑션을 하는 이 가정을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사사시대 한복판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을까? 함부로 이야기하기 참 힘든 내용인데 이 비참한 가정사, 이 어려운 가문, 다시 소생할 것 같지 않은 이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장로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말과 유다의 사건을 생각하고 레아와 라헬의 사건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와 결혼할 그리고 룻을 축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중에 사람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온전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번영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이걸 깨닫고 자기들도 신앙 고백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나오미,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룻, 칭송을 하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먹을 거 하나 갖다 줬을까요? 우리 집에 와서 좀 거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칭찬하다가
또 한순간에 뭐라고 하고, 한순간에 뭐라고 하다가 여론이 그렇게 되면 또 칭송을 하고. 보아스는 책임질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린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묻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난의 상황이 아니면 절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간구하고 잘되기를 간구하지만 그것도 신앙의 한 방편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그리고 고난이 길게 이어질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그분이 항상 선하심을 믿는가, 이건 정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이거 극명하게 룻기서가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종종 신학자들이 구약을 보면서 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 같아. 그 중에 한 명이 보아스입니다. 우리 나무야 룻처럼 그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12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나의 어떤 결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써서 그것을 이야기하셔도 좋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던져주셨을 때 거기에 무엇인가 반응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실은 신앙생활이 매일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정말 오늘 하루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삶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 변화와 성장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희생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늘 은혜가 되는 게, 제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거나 어려웠을 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은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뭡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나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이걸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관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손익 계산에 의해서 이 사람을 따르면 정치적으로 나도 올라갈 것 같고 이 사람을 따르면 무엇인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따른 건데 따라 보니까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에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데 부족했잖아. 얼마나 허물을 또 많이 보입니까? 근데 때로 용맹했어요. 그 용맹은 베드로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부족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에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었고 주님은 그걸 보시고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범했을 때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의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은혜의 진리를 깊숙이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깊숙이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선택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룻기서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악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는 신앙을 제발 내려놓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시 받을 것을 계산한다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 다음에 커가지고 성공하면 아파트 한 채 마련해주고 자동차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가정이 박살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내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남편이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런 관계로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그렇게 한다면 관계들이 박살나는 거죠. 계산하는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려놓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다 받았어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생색내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미 충분히 Jesus is enough.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은 모르겠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세상의 욕망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겉으로는 다 그럴싸하지만 속은 다 계산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유익이 아니면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것이 세상의 인간관계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은혜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수가 처음에는 두 번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자신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고 이제는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가룟 유다 빼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이 손해본 게 뭡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명예, 가족, 재산, 물질, 목숨, 커리어 그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택하거나 행동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가인과 가룟 유다를 계속 내모는 것입니다. 늘 두 모습이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더 이상 고난이나 쓴뿌리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변화된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왜 그렇게 오랜 기다림을
가졌던 성경의 인물들이 나타날 거예요. 도대체 노아가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뭐 학자들은 계산하면서 거의 100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0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다. 노아에 있네, 욥에 있네, 다윗에 있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사랑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1장을 많이 묵상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나도 붙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실은 신앙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 발견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그곳에서도 마라에서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고난, 끊이지 않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보시기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하는 거죠. 세상의 욕망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고 그래서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처음의 선택과 마지막 선택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선택과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린 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하나님의 손해, 이 세상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그것을 이미 다 받은 우리로서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때로는 손해보는 그 신앙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문호간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둘 때, 나오미와 어떤 룻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삭을 줍는 마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는데 모두 고백해 여호와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일생 가운데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하나님 때로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또 다른 나오미와 르색에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고백 위에 미라클 오이기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